네, 반갑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큐티 패밀리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이 성경에서 욥을 이야기하면 고난,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고 그들도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욥 같은 고난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 가족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지기까지 아픔을 받는 사람은 욥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감히 욥이 겪은 고난 중에 하나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에서 주의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미고요. 둘째는 옷 담쟁이, 즉 포이즌 아이비가 있습니다. 텍사스 불개미의 독성은 너무 심해서 만약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그 개미에 물리면 약이나 주사를 금방 맞지 않으면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포이즌 아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이즌 아이비로 작년 봄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뒷마당 펜스에 이 담쟁이 넝쿨이 올라와서 좀 정리한다고 트리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제 몸에 수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수포가 넘쳐서 이제는 진물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간지럽지만 계속해서 그 아픔이 있으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감히 팔과 다리 정도에만 아픔이 있었지만 욥은 온몸이 간지럽고 또한 긁는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가족의 생명, 재산까지도 몽땅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고통을 겪는 욥을 위로하면서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대화와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받을 때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나누고 싶은 것은 힘들고 고통받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씀은 좋은 말이지만 훈수입니다. 장기판에서 서로 상대가 게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 훈수를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편을 드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또는 둘 다에게 잘못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는 친구에게 주어야 할 것은 훈수가 아니라 바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남자 군인들에게 여성 간호사의 손길은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그 아기 때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가운데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같은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훈수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그보다 먼저 위로로 찾아가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이 읽은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귀찮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자꾸 듣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약도 입에는 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를 고치시고 또 복을 주시려는 주님의 그 진심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징계만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꼭 실천하고자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자꾸 어리고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로만 말고 돈이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친구의 훈수보다 위로가 필요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징계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19절을 보면요. 재앙에서 구하여 주시고 20절에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위로와 고침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욥과 친구 엘리바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먼저일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실천해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빈내리 교회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믿음의 교회로 사용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또한 빈내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맥키니에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었고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소임과 직책을 맡으신 각 분야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내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금님께도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